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저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아직도 찾는 분이 계신데 최근에는 요엘서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뒤쪽을 보십시오. 구약의 12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래전에 하나님이 쓰셨던 특별한 선지자였던 요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모이고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세계 복음화가 너무 큰 개념이다 보니까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어떨 때는 이런 의문도 있어요. 세계 복음화가 정말 가능할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계 복음화라는 말은 전 세계에 있는 74억의 사람이 전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 복음화가 정말 가능할까? 또 다른 질문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복음화 거의 다 성취됐다. 이제 저 앞에 있는 코너 하나를 돌면은 결승점이 보이는 시점까지 우리는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주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한 코너만 돌면은 결승점을 볼 만한 시점까지 왔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분명히 끝이 되었을 때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계 복음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취될 거지만 아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뜻밖의 다양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오늘날 다른 타 종교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고 세계의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에 문제가 되는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많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도 선교학자이기 때문에 자주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세계 복음화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도 주셨고 다른 반면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위기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오늘날 세계 선교 상황을 한마디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로 위기를 써놓고 보시면 앞에 위는 위험하다라는 말이지만 뒤에 기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기회를 얻어서 성취할 수도 있고 실패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위기 상황이라 그럽니다. 오늘 세계 복음화의 상황은 정확하게 위기 상황입니다. 즉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응하기에 따라서는 기회를 붙잡고
성취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세계 선교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양면을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다를 다 보여줘야 되지만 페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부분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만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둘 다 얘기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실지 모르니까 하나만 얘기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부닥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커다란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기만 한다면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데 문제가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만한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제만 얘기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와,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죠. 마음속으로 답을 하십시오. 겉으로 얘기하시면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틀린 대답을 많이 하실 테니까 당황하실까 봐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에 최고의 부흥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저마다 나름 속에 어떤 대답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시대 가운데 최고의 부흥이 있었던 시기가 어쩌냐? 저 혼자 물어보고 저 혼자 답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사를 잘 배운 사람들은 뜻밖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기 500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을 그때쯤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AD 500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23%가 됩니다. 거의 500년 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넷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는 별로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23%가 됐냐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6천만 정도 됐는데 로마 제국의 인구가 대략 4천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로마 제국의 4천만 명을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통계를 잡은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 제국에 있던 4천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통계상으로만 부풀린 것이지 실제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또 다른 대답들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19세기에 D.L. 무디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을 때가 최고의 부흥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요, D.L. 무디보다도 찰스 피니 목사님의 시대가 최고의 부흥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감리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요한 웨슬레 목사님 시대가 최고의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흥의 시기는 지난 100년 동안이었습니다. 20세기 100년 동안에 역사상 유례가 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주 엄밀하게 지난 100년 동안을 분석해 본다면은 100년 동안 아주 플랫하게 부흥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부흥이 모여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20세기 후반부 50년 동안의 부흥이 몰려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시기가 20세기 후반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1970년을 경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부흥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다 보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가 요란하고 부흥하면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부흥하는 것 같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조용하고 부흥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침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동의가 되든 동의되지 않든 상관없이 지금도 그 부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우리는 어쩌면은 2000년의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좀 말씀드려보죠. 오늘날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대륙 중에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통계상은 1900년에 라틴 아메리카에 85%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라틴 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85%입니다. 그럼 무슨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는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구원이 있다라고 정의하면 참 좋겠는데 불행히도 라틴 아메리카의 카톨릭에는 거의 구원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라틴 아메리카의 카톨릭을 빼버린다면 뜻밖에도 남미는 가장 미복음화된 대륙 중에 하나입니다. 1900년에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다 통통 털어서 소위 말하는 이글레시아 에벤젤리카, 그냥 직역을 하면은 복음주의 교회라는 말이지만 남미에서는 그걸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글레시아 에벤젤리카의 숫자는 1900년에 5만에서 20만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100년 동안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글레시아 에반젤리카의 숫자가 적게 잡아도 500배가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거의 1억에 가까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라틴 아메리카를 휩쓸고 있습니다. 통계상에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똑같이 잡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비율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브라질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저는 전공이 아시아 쪽이지만은 우연히 남미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한 20번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99년에 브라질을 갔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회 때문에 갔는데 학회 가고 있던 도시에서 저희 학교를 졸업한 분이 한인 목회를 하고 있어서 2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밤의 문화이기 때문에 부흥회가 한 10시쯤 끝나도 초저녁이에요. 집에들 안 가고 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브라질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요, 달러빚을 얻어다가라도 교회 건물만 전하면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브라질의 여러 지역을 들어가 봤는데 파벨라 같은 빈민촌이에요. 파벨라 지역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을 져놓고 십자가만 달아놓으면은 전도 폭발이고 연쇄 전도 훈련이고 이런 거 없어도 6개월만 지나면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 절대로 한국서 못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문에 교회 문 앞에까지 몰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그 대륙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브라질은 얼마나 변했냐면은 실제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카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통계상에는 카톨릭 국가고 여전히 카톨릭 신자가 많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카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더 많아졌고 최근에 우리는 더 이상 브라질을 카톨릭 국가라고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 99년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과테말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 어느 부흥이 일어나는 도시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도시에 제일 커다란 공회당을 빌립니다. 극장을 빌립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몇 군데 붙입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전도 집회를 하니까 복음을 들을 사람들 오십시오. 한 1000명쯤 들어가는 극장을 빌려놨습니다. 한국은 1000명의 넌크리스찬들을 불러 모으고 전도 집회를 이미 못하는 나라입니다. 1000명을 못 모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참석해서 은혜 받는 척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는 포스터 몇 장만 붙였는데 1000명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앉았습니다. 에스파뇰을 사용하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장풍을 쏘기 시작합니다. 회중석에다가. 근데 장풍을 쏘는 대로 다 넘어집니다. 이쪽으로 장풍을 쏘면 우르르 넘어지고 이쪽으로 장풍을 쏘면 이쪽으로 넘어집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런 모습을 텔레비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채널에서. 그리고 제가 항상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건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거는 뭔가 회중들이 그룹 프레셔 가운데 있거나 집단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일어난 현상이지 저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넌 크리스찬들인데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남미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남미 대륙 전체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휘젓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꼬미바움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남미 대륙의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였는데 이들이 1980년대에 자기들의 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까지 남미 대륙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보고 미국의 모든 선교학자들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남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꾸미밤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남미에서 이만큼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신자를 만들 것이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내보낼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숫자를 봤을 때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도 웃지 못합니다. 아마 그 일을 이룰 겁니다. 놀라운 일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대륙은 남미입니다. 또 다른 대륙을 보시죠. 아프리카. 하나님의 아프리카에서도 특별한 일을 합니다. 100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을 통통 털어서 1900년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880만 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전체를 통틀어서 5억 5,518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중간에 태어났다 죽은 사람 다 빼고 앞공지 뒷공지만 비교해도 지난 100년 동안에 5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 아무개 대륙 아닙니다. 그들이 내전이 있고 가난하고 에이즈와 여러 경제적인 곤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영적인 상황만으로 본다면 결코 아무개 대륙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48%입니다. 특별히 사하라 사막 이남만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63%입니다. 오히려 아마 그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사하라 사막을 둘러싼 지역들입니다. 그것은 이슬람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조용하게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사하라 사막 서쪽에 있는 플라니족이라는 민족에게 관심이 많은데 한 1000만이 삽니다. 이 플라니족의 프라이드가 뭐였냐면 지난 1000년 동안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민족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자랑입니다. 전부 다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한 15년 전쯤에 제가 서부아프리카에 있었는데 그들이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그 플라니 족속들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스스로 나섭니다. 이 플라니 종족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시맨들입니다. 사막에서 정글에서, 정글 별로 없지만 숲을에서 그냥 부시맨처럼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직업이 있냐 궁금하실 텐데 직업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놔두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그들 가운데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텐데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아프리카가 될 겁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중심지가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아프리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불행히도 세계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대륙입니다. 현재 아시아는
카톨릭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정의를 해도 8.8%만 기독교인입니다. 아직도 가장 미복음화된 대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항상 성령에게 돌렸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무슨 심통인지 길을 막고 등을 밀어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하고 그를 서쪽으로 가게 했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중국, 일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터키의 중부 지역을 원래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아시아라는 개념이 넓어져서 이젠 중국, 일본까지를 다 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터키 중부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근데 동쪽으로 가는 걸 성령이 막아서 서쪽으로 보내니까,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되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을 꿈에 보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갖고 바울이 그리스로 넘어가죠.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로마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데 2000년이 걸렸다. 예, 정확하게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아주 빠르게 아시아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도마가 인도에 온 것은 최근에는 사실이었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AD 55년에 인도까지 왔습니다. 1설에는 AD 100년이 되기 전에 벌써 중국에 선교사가 왔대지만 아직 증거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처음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도착한 건 635년이고 지난 1400년 가까이 중국에는 교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남미도 아프리카도 개척되기 전에 벌써 인도 차이나에 기독교가 들어온 건 16세기 초반입니다. 다만 아시아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 아시아인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곳곳에서 벌입니다. 아시아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곳곳을 보시면 특별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곳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얘기할 때마다 18번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냐면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국가 단위로 본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을 늦게 받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복음의 씨앗이 한국 땅에 한번 떨어지게 되자마자 100년 동안을 쉬지 않고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대부분 한 세대 동안 유지됩니다. 30년에서 길면 40년 유지됩니다. 근데 한국은 100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멈췄습니다. 1992년을 경계로 한국은 성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구 성장률만큼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개신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도 한국을 예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특별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에 중국은 뜻밖에도 여러분 가장 선교에 실패한 나라였습니다. 중국만큼 19세기 100년 동안 가장 많은 선교사와 선교비를 받아본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은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중국의 모든 내지의 성마다 교회를 개척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한족이 돌아온 숫자는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 있는가? 근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 경험합니다. 1960년대 말부터 중국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69년에 문화혁명이 한창 일어날 때 중국 전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그러고 중국이 주계장막을 칩니다. 근데 그로부터 10여 년 지난 뒤에 마오쩌둥이 1976년에 죽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주계장막이 들어졌는데 전 세계 교회가 놀라운 일을 두 개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더라. 두 번째는 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우린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중국의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1969년경에 중국에 남았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대략 1,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거의 4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에 얼마의 그리스도인이 있냐면 대략 1억 1천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3, 40년 동안에 1, 20만의 사람으로부터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40년 가운데 거의 30년가량은 어떤 시기였냐면 그들이 예배드릴 교회도 없었고 성경책 한 권이 없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도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What happened in China? What happened in China?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답은 딱 한 단어입니다.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이에요. 지난 3, 40년 동안 중국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중국에서 지난 3, 40년 동안 다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의 복음은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70년대 초쯤에 순회 전도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은 뜻밖에도 여러 번 정도의 나이의 사람들이었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린 더 이상 복음을 숨기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도시 쪽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더 시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지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들판에다가 아주 몰래 집을 한 채 해서 거기서 몰래 신학교육을 시킵니다. 말이 신학교육이지 성경 공부 수준입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려가면 당장 당에 발견되기 때문에 2, 3일에 걸쳐서 밤중에 2명, 3명씩 몰래 밤중에 그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서는 일주일 열흘 동안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루에 12시간, 16시간을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정해진 곳도 없었고 그들의 사역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정한 기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전부 다 길에서 순교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의 젊은 순회 전도자들이 길에서 목숨을 잃는지 통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시골로 들어갑니다. 더 시골 들어가서 아무 집에서나 하룻밤을 얻어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중국의 모든 집과 모든 마을에 환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신유가 일어납니다. 집주인이 놀래고 마을 사람들이 놀래고 그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환자들을 데려오고 다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신유의 이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5명의 사람만 예수 믿으면은 그 자리에다가 가정교회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순회 전도자는 며칠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시간을 보내다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는 남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더더구나 기막힌 건 성경책 한 권이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성경이란 걸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떠날 때 유명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모여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명의 모임이 5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중국은 지역 단위가 현인데 어떤 현에서는 공산당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부어짐을 갖다가
이런 표현을 써요. 마치 디젤 기름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은혜가 안 된 디젤 기름을 쓰냐면요, 원유를 정제할 때 디젤 기름은 제일 마지막 쪽에 나오는 기름입니다. 원유를 정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휘발성이 강한 기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유가 나오고 가솔린이 나오고 이렇게 쭉 하는데, 맨 끝에 남는 디젤 기름 같은 방카스유가 제일 끝에 남죠. 방카스유 같은데, 방카스유 같은 건 휘발성이 없습니다. 군대 가면 아주 위험한 장난들을 하죠. 성냥에다 불을 켜가지고 방카스유에다가 확 대면은요, 칙 하고 꺼져버립니다. 불 안 붙어요. 휘발유 같은 건 근처만 가도 펑 터져버리죠. 방카스유는 휘발성이 없어요. 그때 방카스유는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화력을 냅니다. 성령의 부어짐은 방카스유와 같습니다. 성령이 부어졌다고 자동으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 인생을 심지처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성령의 임하심과 자기 인생을 드리는 심지와 같은 젊은이들이 있을 때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은 이 두 가지가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졌고, 그 가운데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타나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적이 이 중국 땅을 휩쓸었습니다. 중국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고난을 받았던 100년 전에는 이런 간증이 흔했지만 오늘날 들어보지 못하는 간증입니다. 한 번은 중국 남쪽에 있는 판지와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외진데입니다. 베이징에서부터 제가 거기 가는데 기차를 타고 40시간을 가서 다시 7시간 버스 타고 가서 한 6시간 걸어 들어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10개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 리수종 마을인데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거기서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7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삽니다. 주일날은 일을 안 하고 우리처럼 오전에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저녁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밤 9시, 밤 10시에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매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진 곳에 사는 곳의 특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공안이 너무 힘들어서 안 들어온답니다.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못 들어오고 걸어서 대여섯 시간을 걸어야만 오니까 그들의 특권입니다. 중국 시골의 어떤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자기의 그 삶을 나누지 않고 못 견디는데 아무것도 없이 너무 가난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까지 걸어가서, 버스가 있지만 버스값도 아까우니까 몇 시간을 걸어서 도시까지 갑니다. 중국은 아직도 사람의 피를 빼서 그 피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는데 자기의 가진 유일한 거인 피를 빼서 돈을 받고 그 피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종이와 연필을 사고 들어가서 자기 마을에 딱 한 권뿐이 없는 성경을 밤을 새면서 베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마을 사람 전체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국에는 아주 흔한 간증입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자 여러분, 세상에 아까 말했던 대로 세계복음화는 언젠간 이루어지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했던 모든 선교학자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은 중국에서처럼만 성령이 부어진다면 세계복음화는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얘기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오늘 요엘서를 봉독했죠. 요엘서의 주제는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이에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독특하게 이 요엘서에는 종말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종말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현대어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가서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너희의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거다. 그 꿈이 뭐고 그 이상이 뭐고 그들이 말하는 장래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종말이 어떻게 오냐면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민족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흥분해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그날이 그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이 그날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선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1990년을 경계로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들어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를 경계로 세상에 뜻하지 않은 곳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삽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어요. 90년대에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2번 일을 해봤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간다 그랬을 때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형제야, 하필이면 베네수엘라를 가느냐?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아니요, 저는 카라카스에서 동쪽으로 300km가 떨어진 꾸마나라는 도시에서 일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했던 데가 1970년대 초반인데 그때와 같은 부흥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스페인어 잘 못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합니다. 근데 한쪽에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에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전도지를 듣고, 스페인어는 읽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영어 쪽을 보면서 읽는 건 스페인어로 복음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뺑 둘러서 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물어봅니다. 스페인어로는 예수님을 헤수스라 그러죠. 당신이 헤수스를 믿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의 어깨 너머에 있던 사람이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제 어깨 뒤에서 듣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일도 경험했어요. 한 번은 그 꾸마나에서 더 시골인 몬타니타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수요일날 목사님이 없는 빈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 설교보다는 아마 제 뒤에 연극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팀을 데리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해주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제 앞을 가로막고 뜻밖의 질문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산 지가 벌써 30여 년이 넘는데 예수 믿은 지 10분뿐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는 건 그날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목사인데 오늘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라도 얘기하고 가십시오. 저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전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 때문에 그만 제가 습관적으로 침례교 목사의 상투적인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좀 더 멋있는 대답을 해줬을 텐데 당황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서는 예수 믿은 첫 번째 순종을 침례받으라 그럽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모셔다가 침례를 받으십시오. 남미는 장로교고 뭐고 다 침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카톨릭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남미는 개신교는 몽땅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네끼리 뭐라고 얘기하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게 첫 번째 순종이라면 우리는 오늘 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인데 오늘 밤 우리에게 침례해 주십시오. 제가 더 당황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거꾸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들 침례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물속에 들어가는 거다. 근데 옷도 여벌에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어떻게 침례 행하냐. 더군다나 제가 선교지 가면 절대로 양복을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낡은 빨간 티셔츠 맨날 입던 거 하고 면바지하고 입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웬 주책인지 제가 양복에다 넥타이에다 구두까지 신고 갔습니다. 이 밤중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주일날 목사님을 모셔다가 해라. 근데 그들이 저에게 이런 대답을, 제가 잊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오늘 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밤 12시에 카리비안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침례를 줬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가끔 제가 봐요. 그 침례를 받고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가끔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더 시골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사실 제가 도와주러 갔던 교회는 이글레시아 바우티스타 바우티스타 해가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생각도 안 나네요. 그 교회 교인이 7명이었어요. 근데 저희 팀이 가서 사역을 마칠 때 그 교회 교인이 70명이 됐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그들이 이런 편지를 해요. 우리가 더 시골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까라카스에서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지 전 잘 압니다. 조그만 교회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장의자 하나 폭만한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근데 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면 개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닭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근데 그들이 자기 교회를 고치지 않고 더 시골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또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성령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뜻밖에도 세상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일 할 겁니다. 뜻밖에도 성령은 오늘날 세상에 곳곳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인생을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부어짐 가운데 맞추어서 심지처럼 드릴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 할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중국에서처럼만 성령이 역사한다면 한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시대 가운데 삽니다. 1990년대를 넘어서자 공산권이 붕괴됩니다. 우리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폴란드에, 체코에, 헝가리에 오늘날 같은 종교의 자유가 우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비극적인 나라죠. 거짓말 조금 보태면 킬링필드 안 가도 아무 데서나 땅 조금만 파면 사람 뼈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300만을 죽여버렸으니까요. 근데 캄보디아가 문이 열리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난민촌의 애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 거기 가고 싶었냐면 어떤 선교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미국 선교사였는데, 이 교수님, 나는 평생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왔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만큼 복음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캄보디아는 아직도 불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건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남미촌의 아이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베트남, 어려운 나라였죠.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베트남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부흥이 흘러 넘쳐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어짐이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 인생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라요. 베트남 중부 지역에 가면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산지 지역에. 한국 교회가 돈을 보내서 요즘은 교회를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전도사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 전도사는 잠깐 밖에 나가셨고 아내만 있었는데 얼굴이 새까만 게 정말 고생을 한 모습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길래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실례지만 내가 당신네 집에 한번 가도 되느냐. 근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내가 한번 꼭 가고 싶다. 근데 발견한 게 뭐냐면 집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교회는 져주지만 사태까지 져줄 능력은 그들이 교회 뒷벽에다가 비닐을 대고 땅바닥에서 삽니다. 들어가 봤더니
나뭇가지 이렇게 쭉 펴놓고 그 위에 혼잎을 펴서 자고 있고, 돌멩이 몇 개 놓고 그 위에 시꺼먼 냄비 하나 놓고 먹고 삽니다. 저는 사실 전 세계 정글을 많이 다녔어요. 정글과 사막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아마존도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그 젊은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 받는 중에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알아들을 리도 없고 은혜 받을 리도 없고 웬일인가. 근데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선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경험하자 그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할 겁니다. 물론 부유해지고 있고 타락도 일어나고 이렇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인도 차이나에 아직 조그만 불꽃이지만 라오스에 하나님의 그런 이적이 일어나려고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익사이팅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2000년 세상 가운데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제가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삽니다. 근데 더 특별한 일도 하나 있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의 현대 선교가 한국의 선교 역사는 오래됩니다. 1905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뛰어든 걸 우리는 대략 1979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린 넬슨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 숫자를 다 계산해 봤더니 한국에서 90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1979년에. 근데 그때부터 한국교회 선교의 봄이 일어났는데 딱 30년이 지난 후에 2009년에 한국에서 나가는 선교사의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90년대 초반 중반쯤에 외국에 나가면 항상 질문이 뭐예요?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한국에 어떻게 이런 기적적으로 선교사가 어떨 땐 1년에 2배씩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마다 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한국은 이제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입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통계는 6번째라고 하는데 제가 그 통계를 사실 별로 믿지는 않아요. 한국이 2등이라는 걸 꼭 고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6번째라는 통계는 2, 3, 4, 5등의 나라가 전부 다 카톨릭 국가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선교사가 아니라 카톨릭은 선교사라는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제를 미셔널 퍼슨이라 그래서 선교사로 카운트합니다. 아마 개신교 숫자로 본다면 여전히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나라에 삽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제 대답은, 제가 선교학자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제 대답은 I don't know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많습니다. 부패했고 모델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가보면 불법과 편법과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근데 더 성장하지도 않고 심지어 일부 통계하면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 우리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문화적 거리가 짧습니다. 문화적 거리란 건 뭐냐면 선교사가 자기가 살던 나라와 도착한 선교지 사이의 문화적 거리감을 문화적 거리라고 하는데, 이 문화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보내도 현지에 도착하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제3세계에서 일하는데 서구 선교사에 비해서 문화적 거리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말 다시 배워야 되고 먹는 거 다르고 뭐 기후 환경 다르고 다 어렵죠. 근데도 서구 선교사에 비해서 우리는 문화적 거리가 절반도 안 됩니다. 한국은 대충대충 사바사바 쓱싹쓱싹이 다 이해가 되고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정상이라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고, 맨 땅에 헤딩하기를 즐겨하고, 문화적 거리가 의외로 짧습니다. 실제로 서구 선교사들이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것에 비해서 한국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걸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가 문화적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만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뜨지만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때는요, 밤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화곡동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리는데, 그때 하늘에서 화곡동 한번 내려다볼 만합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모든 건물마다 빨간 네온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쫙 깔려 있습니다.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셨어요. 선교한국이 요즘은 좀 어렵지만 오랫동안 선교한국 운동에서 5,000명이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고, 그 선교한국 대회가 한번 끝날 때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기꺼이 드리겠다는 헌신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전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끔 아시아에 있는 제 외국 친구 목사님들이 한국 올 때마다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어와 굳이 따라와서 보겠대요. 근데 수업을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강의하지 못하니까 제 클래스가 좀 커요. 어떨 땐 100명, 120명 이렇게 되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정말 복되다. 제가 내가 뭐가 그렇게 복됩니까? 그들 대답은 이거예요. 당신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당신 클래스 하나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신학생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우리만큼 하나님이 도전만 하시면 그 인생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자원들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헌신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장 자원이 많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기억하세요. 오래전에 사라 사막 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라 사막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을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는데, 그 사라 사막 안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려면 이제 아프리카 마을을 여러 개를 지나갑니다. 이제 주일 아침에 떠나는데 마침 그 전날 미국 남침내교의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신임 선교사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제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차가 아프리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아프리카 애들이 새까맣게 뛰어나와서 자동차 뒤를 따라 뜁니다. 매달리려고. 아프리카 애들 진짜 까매요. 밤에 보면 안 보입니다. 진짜 그래, 색깔이. 근데 창문 밖으로 제가 위험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손을 흔들고 아무리 해도 어떤 애들은 진짜 맨발로 몇백 미터를 쫓아옵니다. 그 다음 마을을 지날 때 또 그러고, 그 다음 마을 지날 때 또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마을 지날 때 계속 그래요. 그날 저녁에 제가 미국서 온 젊은 미국인 신임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 우리 자동차 뒤를 따라서 쫓아오던 그 체이싱 하던 애들을 봤느냐? 다 봤대요. 걔네들을 볼 때 당신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눈이 둥그레집니다. 아무 마음이 없죠. 아마 기껏 있다면 위험하다고 느꼈을까요? 제가 그 미국 선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에게는 당신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저런 애였습니다. 저는 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물론 전쟁 끝나고 한참 뒤에 태어났지만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릴 때 50년대 후반에만 해도 시골에 미군 집차 하나만 들어오면은 신기해서 그 머플러에서 나오는 휘발유 냄새 맡아보려고 거기다 코대고 흥흥거리고 있었고, 미군 트럭 하나만 시골에 지나가면 거기 한번 매달려 보려고 고무신 벗고 진짜 몇백 미터를 따라 뛰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세대 만에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12번째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88년에 제가 벨리즈라는 나라를 갔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멕시코하고 온두라스 사이에 껴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남미에 있지만 독특하게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거기 갔다가 우연히 TV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나운서가 저가 한국서 왔다는 말을 들었더니 이런 질문이 대뜸합니다. 저 그 사람한테 처음 들었어요. 6.25가 끝나던 해에 그 벨리즈라는 나라와 한국이 똑같이 세계에서 10번째 가난한 나라였답니다. 근데 제가 88년에 갔으니까 6.25가 끝나고 35년 뒤에 갔는데 그 사람의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35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은 세계에서 20번째 부유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20번째 가난한 나라입니까?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질문을 미리 줬으면 좀 대답을 해갔을 텐데, 그래도 TV 방송에 나왔는데 뭔가 멋있는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대답해봤어요. 한국은 부모들이 희생적으로 자녀를 교육시켰다 뭐 어쩌고. 근데 몇 가지 대답을 하다가 결국 제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대답이 아니란 걸 압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한 세대 만에 빈곤을 벗어나서 세계 밑바닥 20번째 나라가 위에 12번째 나라로 올라온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사하라 사막 쪽에서 미국 젊은 선교사들에게 한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왜 아프리카까지 왔는지 잘 모릅니다. 사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근데 나는 당신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I got to pay back. I got to pay back. 나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지난 50년, 60년 동안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 나라로부터 영적인 빚과 물질적인 빚을 마음껏 받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우리끼리 즐기고 멋있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필사적으로 저에게 매달려서 구걸하는 애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귀찮다는 마음보다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저런 애였는데, 내가 저런 애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나눠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게 부어지고 있고,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쩌면 요엘이 얘기한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은 누군가가 심지처럼 자기 인생만 드릴 수 있다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시기를 살고 계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부흥의 시기를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특별한 나라에 삽니다. 우리는 빚을 많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선교여행을 가서 열흘, 일주일 있는 동안에 거대한 일을 이룰지 못할지 모릅니다. 저도 선교여행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가장 큰 열매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몇 명을 구원받게 했느냐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부름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사명과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부담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평생 이 세계 복음화의 한 부분에 동참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주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과 이상을 보는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한밭제일 교회 청년들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만지시고 이들을 세우시니 이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들을 반응하도록 도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